중하 여러분 잘 지내요? 제 연락 좀 받아주세요, 친구들. 부끄럽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큐티책도 나눠주고 있어요.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쓸쓸한데 혹시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한 친구들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세요. 전사님이 밥 한번 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듣고 나서 말씀 외우는 게 있는데 이 말씀 외울 때 외우는 친구들 저에게 연락을 해주면 펭수 키링을 여기 나오죠? 펭수 키링을 여러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했으면 하는 전사님의 마음입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소망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교회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직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 있자면 빨리 성경책을 가져와서 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에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청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은 참 하나님이심을 아주 사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전사님이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야, 성결아 뭐해? 나? 게임하지. 그래? 아니야. 잘 있어. 그래. 여러분 제가 방금 뭐 했어요? 질문하고 대답했잖아요. 그쵸? 제 친구랑 대화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질문과 대답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 친구는 저랑 게임을 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 같은데 제가 게임을 막상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속이 상해서 이제 집에 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는
항상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답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이 본문도 수요예배를 본 친구들은,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일한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참 신기했거든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약간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을 되게 안 좋게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저런 능력을 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내가 섬기던 스승이 이런 취급을 당한다니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모임 장소에 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팬과 제자의 차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우리로 따지면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목사님들과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해코지하기 시작했어요. 왠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던 것과 노선이 되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었죠. 빨리 정치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나 하지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네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로마에서 잘 빌붙어 살았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적인 행동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마음 아프지 않나요? 순전히 이들은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 이게 아닌데. 내 슈퍼스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음지에서 나쁜 일을 하고 그 사실이 드러날 때 우리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한편으로 한때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팬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분명히 아시고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야, 너 나랑 다닐 때 어떻니? 너 나 없이도 나 따라다닐 수 있겠니? 그래, 너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 너에게는 나는 어떤 존재이니? 이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히 간파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누구 것인지 아느냐? 그것들 모두 나에게서 온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 나 따를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를 살리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들을 통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루에 2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마스크를 사려고 온통 매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사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로 오는 길에 사람들이 저기 올리브영 쪽에 있죠. 올리브영 쪽에서 줄을 쫙 서 있는 걸 봤어요. 마치 백신을 찾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만화들 있잖아요. 그 만화들이 딱 떠올랐어요. 이들은 살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도 꼭 사긴 사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여러분 종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어요.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해요. 별나서 그런 걸까요? 우리랑 그 사람들이랑 종자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르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마치 우리가 별종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를 경험한 이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나요? 그는 심지어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까지 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자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왜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나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나요? 주님은 여러분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겠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냥 두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야나도 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전사님도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진리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사실이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교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잘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 그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반드시 큐티를 꼭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망해간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물음에 여러분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같이 찾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은혜이고 얼마나 깊은 감사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도 준비하고 또 기타도 준비했어요. 같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 선교사라는 찬양이에요. 디사이플스의 정관은 목사님 선교사라는 찬양인데 최근에 탄자니아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땅에 또 바이러스가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은 왠지 모르겠는데 병든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원인이 아시아인들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자꾸 들려온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있었던 그 병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돌로 쳐 죽인 사건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선교사님은 안전하신데 그 땅에서 되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어렵게 지내신단 말이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선교사님께서도 되게 힘드실 텐데 그리고 지금 중국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단 말이죠. 그들은 뭐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삶을 살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별나다, 별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알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포기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찬양 나눌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봄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누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떤 따라가는 거 없이 그냥저냥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핸드폰을 고치려면 핸드폰 매장에 가야 하듯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공부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공부하면서 바르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버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훗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또 학교에 돌아갈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소망과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때로 귀찮게 여겨지고 소홀히 여겨졌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없는,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이들이 왜 공부하는지 이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서로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